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제 한 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잘 보내야 할 것이고, 또 마무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새해에 대한 우리가 비전, 꿈,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열정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를 힘차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은혜가 한 해의 끝자락 그리고 새해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서 풍랑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지금 방황한 지가 벌써 열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33절의 바울의 말을 보면 참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다기보다는 음식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참 배가 요동을 치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음식을 먹을 그런 그 틈이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굶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생이 오죽했겠습니까? 또 그들의 몰골이 보름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들의 몰골이 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그야말로 지칠 대로 다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음식을 먹을 만한 약간의 이런 그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탔던 276명을 향하여 하는 말이 33절 3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왜 이런 지경까지? 참 이런 정말 고생하는 참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에게는 남는 게 뭐냐? 결국 남는 건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다. 우리가 흔히 고생도 그냥 고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그냥 개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바울은 애초부터 이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무슨 죄수 나부랭이가 무슨 그런 말을 무슨 안다고, 결국 뱃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그 베닉스 항에서 머물고 또 그곳에 참 따뜻하게 또 즐길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백부장도 그러면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즈음에 항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자연 법칙에 비추어 볼 때에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본래 이 겨울철 그 항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기상 그 일기를 잘 보고서 사전에 지금은 막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냥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걸 통해서 하는데, 아무튼 그 시기에는 이 출항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로 이 시기에 언제 어느 때 폭풍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배들이 출항하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이 결국은 자연 법칙만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 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결국은 그 계절에 순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지, 그것을 우리가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고 하는 것, 겨울을 여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겨울철은 겨울철답게 우리가 잘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자연의 법칙만이 아니라 결국 인생길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따라가기를, 그렇게 살기를,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길을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길지 않은 우리 인생, 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참 은혜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를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60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우리 참 송균 장로님도 이제 80대 곧 90이 다가오시는데, 우리 송 장로님도 역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고 숨 몇 번 쉬니까 벌써 이만큼 왔네, 내 나이가 벌써 그런가. 아마 이건 누구나가 느껴지는, 나 참 물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고비는 있기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벌써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해라, 그게 다 뭐냐면 인생을, 삶을 경험을 해가지고 살아본 경험들을 얘기해 주지만, 그 말대로 그렇게 거슬리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내가 그랬잖아, 본래 내가 여러 번 귀에 따그랭이가 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니 결국은 네가 결국은 그런 아픔을 당하고 네가 큰 고를 결국은 다쳤구나 네가. 참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정하신 인생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최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다 살아오고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지만 어떠했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길과,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어떠합니까? 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슬려 사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고통이 온 고통이. 참 일순간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 그냥 너무 정해진 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그걸 어기고 내가 이렇게 한번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흔히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얘기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나는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순간은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할 만큼 이 극심한 고난에 빠져서 온갖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오게 된 원인이 뭘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사실은 우리가 내 개인이 문제는 다 일으켜 놓고 사고는 쳐놓고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사고는 지가 쳐놓고 왜 아버지가 왜 어머니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그릇을 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물을 남편이 확 엎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랬더니 그 실수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핑계 대기를 여보 왜 거기다가 물병을 거기다가 놔가지고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냐고. 아니 항상 거기다 물병 놨는데 왜 그러냐고. 사실은 자기가 실수를 다 해놓고 사고 쳐놓고 핑계는 다, 어찌 보면 우리도 문제는 내가 다 일으켜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때 그냥 도대체 하나님 주무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자세히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고는 내가 쳐놓고 정말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길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다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죠. 뭐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처음부터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참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부르는 찬송에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나간다, 이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참 보기에 좋아 보이고 참 창세기 1장에 그 2장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래,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말씀 따라 내가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하면 이 참 고생은 할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에는 고생은 있을지라도 고통이 없고, 그 고생 속에서도 결국은 만족하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고통이 아니라 고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고생은 있을지라도 행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치 주님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치 우리 찬송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참 그의 삶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참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참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이런 그 풍랑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이깟 풍랑쯤이야, 오늘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참 그의 마음이 마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참 그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뭐라고요? 어젯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이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는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배는 좀 파손이 되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아멘. 그랬으면 지금 상황이 벌써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지금 열 나흘 동안이나 지금 배가 막 그냥 이리저리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그 처음에는 그 말에 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까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무슨 소리,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거룻배,
소위 말하면 구명정을 타고 조용히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결국은 바울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것을 거룻배를 이 구명정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배 안에만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저거 구명정 저거 타면 저거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요거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나마 그것까지도 탁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럼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그래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났지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이 구명장과 같다고 생각되는 그걸 붙들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이 배라고 하는 이 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 배에 탔던 276명은 이제는 구명정까지도 다 잘라서 이제 뭐 뱃사람이고 뭐고 이제는 뭐 이제 정말 바울의 말밖에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이제 먹어라, 조금 안전됐으니까 이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테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 지금 열나흘 동안이나 헤매고 그러더니 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저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마음도 왜 안 들겠어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직접 보여줍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더니 감사하고 기도하더니 떼어 먹습니다. 그게 나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먹어야 하고 어떻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인간이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날 때까지 먹지도 아무것도 않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 먹고 해야 할 일, 뭐 이런 일들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성탄절에 우리 그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서 올라이트를 했어요. 그들의 참 추억이죠. 저도 다 그런 시절에 참 그때 그냥 하루를 꼬박 세우고, 그리고는 진즉 성탄 축하 예배 때는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참석을 못한데 뭐 너무 졸려 가지고 그때까지 돈 하나 감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또 그냥 뭐 참석은 해도 비몽사몽간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있기도 한데, 어제 새벽에 하여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 앞에 딱 앉았는데 처음에는 눈이 좀 떠 있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났더니 다 입신을 금방 하더라고요. 다 입신을 해가지고 입신 상태. 그래서 야 참 내가 또 입신시키는 은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고 아무튼 참 그 학생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뭐 대학 다 보내줄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직장 뭐 해줄 거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된다. 지금 공부해야 할 일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실 텐데 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먹지도 않아도 다 뭐 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할 일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힘을 덜어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에 지금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다 굶고 허기진 사람들, 여러분 이 지금 막 굶주려 허기진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기운 차린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276명이 다 그냥 기진맥진한 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먹고 좀 기운이 좀 있어야 그 사람들을 그래도 이 배에 내려라 이제 이 인도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이 구원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임할 때까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냥 가만히 그동안 1992년 담이 선교이나 그동안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 금년 말에 오신다 해가지고 그냥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참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본분,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는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구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위기가 닥쳤을 때든 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2024년도에도 우리가 다 평탄하고 평온한 길을 원하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 인생이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참 2024년도 어떻게 살까?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을 따라,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고생은 할지 모르지만 보람이 있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고생은 할지라도 결국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내가 하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최선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2024년도를 여러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난 2023년도 참으로 이 배를 타고 참으로 믿음의 참으로 하나님 항구를 향하여 출발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이 배를 타고 한 해를 이제 하나님 닻을 내려놓기 이제 문 앞에 다가온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 풍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2023년도 한 해를 안전하게 항해해 나올 수 있도록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는 또 2024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배를 우리가 하나님이여 타고 항해를 이제 해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2024년도를 항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요 어머니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도 참으로 우리의 사업장에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역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혹시라도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하면 저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4년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갖게 하시고 열정과 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